우리 기독교 강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기원입니다. 6번째 기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기원입니다. 이 기원은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하신 약속에 응답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이 이 종이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성경 종이에 지금 프린트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이 종이는 사람이 버리면 그만이죠. 사람이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 여러분을 향한 유언이라든지 그런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그런 말씀, 그 내용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 백성들의 마음에 내가 율법을 새기겠다 하셨습니다. 이번에 총회 가서 그 호텔에 머물렀는데 매니저가 다니엘이더라고 이름이. 그래서 우리 뭐 교회 미팅 때문에 왔는데 뭐 이렇게 좋은 레이스로 디스카운트 좀 해줬더라고요. 고맙다. 너도 교인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이시. 그래서 네가 이름이 데니얼이구나. 데니얼의 뜻은 알고 있냐? 이름 그랬더니 모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도 하면서 구약 성경도 많이 인용했다. 미가서도 인용하고 막 그랬다는데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의 전통으로 생각해서 그냥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 장식품으로 마음속에는 새겨 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에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의 장식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새겨지는 과정은 제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새길 수 없고 제 자녀들 아무리 사랑해도 새길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에도 새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새기는 겁니다. 그 새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돌판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나오는 말, 하는 행동,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안에서 영향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반드시 끝없는 싸움과 어렵고 괴로운 투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원에서 우리는 승리로 얻는 데 필요한 무장을 갖추며 보호받기를 구해야 한다. 자, 이게 이 기도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새겨져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이 새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씨름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끝없는 싸움과 어려운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보호받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기셨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가 죄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납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싸움이 시작되지 않죠.
근데 우리는 죄를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여섯 번째 이 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운다.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완화시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굽히시며 인도하시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은 사탄의 모든 전략과 난폭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굴복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기서 칼빈이 성령의 역할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나눠봤습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바꿔주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 예전에 읽었었는데 좀 다르게 들리네 오늘 하면서 그렇다면 여태까지 내가 했었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그 부분이 상처 났었던 부분이 치유가 됩니다. 부드럽게. 그래서 이건 절대 아니야, 다른 성경을 계속 인용하면서 절대 그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내가 강팍했었는데 무너지는 거죠.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교만했고 몰랐구나,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은 누가 하셨냐? 그럼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부드럽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가 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저랑 여러분들이. 그런데 막상 내가 인정했던 그 부분을 적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하기가 싫어요. 내가 이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막상 그걸 적용하려고 했더니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막 여러 가지 유혹도 들어오고, 그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집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이 바뀔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빛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도망갑니다. 그럼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변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물론 둘 다 공격할 수 있지만 이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선한 영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면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격합니다. 그 사람의 약점, 이것만 건드리면 금방 무너지는 걸 아는 그 부분,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서 사단은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형태는 참으로 많고 다양하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시험이다. 우리의 육적인 충동이나 사탄의 선동으로 우리의 생각이 율법을 범하려 할 때 그것은 시험이다. 또한 그 자체는 악하지 않은 것들도 마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날 때 그것도 시험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누가 봐도 악한 것, 누가 봐도 악하고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악한 것, 이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돼서 악한 걸 알았을 때, 그거를 우리가 육적인 충동이나 사단의 선동이나 속든지 아니면 유혹되든지 어리석어서 했든지 나빠서 했든지 어쨌든 넘어가는 것, 그거가 선동당하는 건데 그게 시험이죠.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봐도 선한 것, 아니면은 중립적인 것,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운동,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물질도 마찬가지. 물질도 어떤 뉴트럴한 거잖아요. 잘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쁜 거.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시험 받고 있는 거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좋은 것들일 수 있죠. 좋은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있다면 그건 시험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에게 생명을 주고 죄가 자라서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 그런데 이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자기 스스로 안에서 나왔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들은 왼편과 오른편으로 오는데 오른편에서 오는 것은 소위 재물, 권세, 명예 같은 것이다.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찬란하고 좋아 보여서 사람의 눈을 흐리게 하며 감언인설로 마음을 현혹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임수에 걸리고 감미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칼빈이 이 유혹을 좀 흥미롭게 오른쪽에서 오는 위험, 왼쪽에서 오는 위험 이렇게 시험 이렇게 나눴는데요.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들이죠. 재물 그리고 권세, 명예 같은 것들이 우리를 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것으로 사람을 유혹할 수 있다. 시험 들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의 결과는 무엇이죠?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까지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무엇이?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나를 흥하게 하는 것들. 이런 흥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좀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거 너무 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하나님 잊을 수 있겠다, 주의해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불가능하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을 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럼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겠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왼쪽에서 오는 빈곤, 치욕, 경멸, 고난. 이 같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하면 절망 상태에 빠져서 소망을 포기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가난하게 됐거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서 치욕을 당했거나 경멸을 당했거나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나는 못하겠다, 내 신앙을 이제 접어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시험입니다. 오른쪽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왼쪽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유혹이 일어나거나 마귀의 관계에 의한 두 가지 시험과 싸워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격려해 주시며 그의 힘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원수가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주입시키든지 간에 그 악한 전들의 모든 공격에 대항하여 굳게 설 수 있기를 기도한다. 결국 이 6번째 기도,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에 있는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공격에 대해서 이기게 해달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들이 생기든 일의 결과가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든 우리는 그것이 선한 결과로 변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즉 번창할 때 교만하지 않으며 역경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로 여러분들을 번창하게 하신다면 그 번창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번창하도록 내가 도와야겠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우리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도 신앙이 더 정결해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참 영광스럽게 그 일을 마무리하셨구나 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내가 중간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지나가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너무 수치스러운 상황으로 끝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를, 일을 그렇게 마치시기를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이 전혀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 태만해지지 않도록 시험에 의해 자극을 받고 압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시험이 전혀 없는 상태를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여기서 시험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사야라고 썼는데요, 시편인 것 같아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시편 26편 2절입니다. 타이포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이 시험당하기를 원하는 것은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고 주께서 날마다 그의 선택하신 자들을 시험하시는 것도 이유 없는 일은 아니다. 창세기 22장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에 있는 산에서 번제로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사람은 지금 시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절대로 아무 시험도 받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주께서는 치욕과 빈곤과 고난과 다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선민들을 훈련하신다. 여기 선민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착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 방법은 서로 다르다. 사탄은 사람을 시험하여 파괴시키며 정죄하며 혼동시키며 낙심케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킴으로써 그들의 성실성을 시험하시며 성실성을 실천하게 해서 그들의 힘을 확실하게 만드신다. 방종과 자만의 육신을 억제하시며 정화하신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마 사탄이 시험한다, 하나님께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그 원문이 다른 단어가 아닐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템트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되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원문으로는 같은 단어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 시험을 주는 그 존재의 캐릭터로서 시험의 캐릭터가 결정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죠.
그는 우리를 파멸시키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항상 목적이 우리의 파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여기 6번째 기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여기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연단시킴으로써 그들의 성실성을 시험하시고 성실을 실천하게 하셔서 그들의 힘을 더 확실하게 만드신다. 방종과 자만의 육신을 억제하시며 정화하신다.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방종하게 될 수 있고 너무 쉽게 가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군사를 따졌을 때 이제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훈련이 없으니까 전쟁 나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약해졌으니까. 그래서 주기적인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무장하지 않았을 때 우리 공격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은 무장하지 않고 준비 없는 사람을 불시에 습격해서 타도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도 마련하시며 그의 백성이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 우리나라에 6.25 전쟁 났을 때 주일 아침이었죠. 그러니까 다 교회 가고 다 쉬고 무장 좀 풀었을 때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펄하버를 공격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주일 아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귀가 하는, 그치만은 이게 마귀가 하는 공격이 아닌 선한 측에서 하는 공격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을 정합니다. 너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자. 너도 무장하고 나도 무장하자. 그래서 공격할 건데 너네가 마음을 바꿀래? 하면 바꿔서 정장 안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전쟁이 다 옳은 전쟁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방식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정치가 정결하게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는 건 그건 사실인 것이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제가 비유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하는 목적이 다르고 준비 안 됐을 때 파멸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불시에 습격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시험하실 때 동시에 피할 길도 마련하게 하시고 그가 참고 견딜 수 있게 도우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항상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훈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생각에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리얼리티는 감당할 수 있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의 시험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제 시험에 실제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의 구두 신어봐야지 이해한다는 말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러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는가? 내가 안 신어봤으니까 그 사람 구두 그거를 그렇게 못하는 거다 저거는, 이렇게 내가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가 무정해서 정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좀 깊이 생각 안 해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정의하셨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시험은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있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히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상황, 인간적인 계산에서 시작하면 늘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를 마귀로 해석하거나 죄로 해석하거나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마귀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우리 6번째 기원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구절이 deliver us from evil 이라고 해석할 되는 그런 이제 원문이 있고 deliver us from evil one 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냐 아니면은 죄악이냐, 이 두 개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싸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마귀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게 마귀든 아니면은 죄악이든 그렇게 번역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소스는 똑같으니까. 큰 차이가 없다. 그 해석은 마귀 자신이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이며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뜻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신뢰해야겠죠. 그리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배고파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잡아먹을 동물이 있는지 배고파서 찾는 사자처럼 마귀가 연약한 영혼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라.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내가 이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죠. 휴전 상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잠시 그런 공격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남북이 휴전 상태라고 해서 지금 DMZ의 무기 다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게 가고 계시다면 사사기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사기 때 보시면 40년 평안했다, 80년 평안했다, 7년 평안했다, 3년 평안했다. 평안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공격이 시작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겠지만 평안하니까 공격이 없겠지 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택을 하겠죠.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이 맞는데, 또 하나 측면은 실절에 보시면은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이 말씀은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너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내가 이 정도 주일 매일 지켰고 내가 이 정도 하루에 성경 읽고 있으면 웬만한 마귀 공격은 막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대신에 다 주께 맡겨라. 그분께서 싸우실 것이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깨어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도 정복되거나 압도되지 않고 모든 것에 대항하여 주님의 힘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이 기원의 목적은 주의 돌보심과 보호로 모든 유혹에 굴복함 없이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과 마귀의 나라 전체를 견뎌서 승리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악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Deliver us from evil.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그 내용,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복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압도되지 않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인데 그 시험에 압도되지는 않도록 다 죽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막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너무 몸에 힘도 없고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 군사들이 그렇지만 아직 지진 않은 거예요. 압도되진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언뜻 보기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탄과 싸우는 것이라면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완전히 떨쳐버리기까지는 결코 승리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내리고 더하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서 모든 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 기도가 언뜻 보기보다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으로 힘입어서 싸운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악에 빠졌을 때 혼자서 나올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치 그로서리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일용할 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기도도 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악에서 한순간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 항상 그 시험에 똑같이 넘어진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이 유지가 안 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겠죠.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방법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진 거거든요. 조금만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기도 늘 하시잖아요. 기도 늘 하시지만 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신 그 원리, 프린시플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6가지 이 패티션, 하나님께 기도, 간구를 해야 되는 것 중에 내가 늘 매일 빼먹는 건 뭔가 라는 것을 확인하셔서 그걸 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더 하시고 또 목적,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그거를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평생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응답을 받으시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충만해서 모든 악을 정복하게 되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늘 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순간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